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5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욥기 19장 1절로 20절의 말씀 제가 부분적으로 봉독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울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 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이어지는 말씀, 오늘의 말씀 마지막 이어집니다. 19절.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아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저는 하나님이 나를 원수처럼 대하실 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물어가는 가을 11월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쓸쓸함이 진득하게 묻어있는 이 계절 11월에 우리가 지금 연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욥기의 말씀들이 끝간데 없이 고통의 이야기들로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이 글의 독자가 되는 우리들도 왠지 모르게 우울 모두가 되어서 이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이 욥기 말씀을 사랑하고 또 이 말씀을 좋아하게 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존존 앞에 서게 만들어주는 것은요, 어떤 우리들의 어떤 해픈 웃음이나 즐거움 그런 거에서보다도 사실은 고난의 깊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며 우리의 인생이 깊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욥기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이한 것은요, 이처럼 욥의 고통과 비탄이 계속되어지고 또 친구들의 빗나가는 그 반론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을 관제하시고 지켜보시면서 개입하시기보다는 여전히 침묵 일관하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참 궁금해요.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읽어낼 줄 알아야 되겠는데 참 욥기 지금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나가면서 이 점이 솔직히 어려운 점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이 큐티는 어떤 성경 연구가 아니고요, 그날 주신 말씀을 읽고 생각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우리가 적는 것이고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본문 안에서도 얼마든지 주관적인 다른 말씀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점에서 우리가 매이지 않고 자유함을 가지며 이 욥기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함께 나누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과격한 빌닷의 말에 대해서 다시 욥의 마음에 상처가 덧나면서 그가 그의 친구들에게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는 그런 비탄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빌닷은 욥을 악인으로 치부하면서 17가지 악인이 받는 재앙의 결과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욥이 참 감당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반론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19장 1절 말씀 2절 말씀 보게 되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내 마음을 이렇게 괴롭게 하며 나를 짓부수기를 언제까지 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탄식하는 욥의 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그 뭐냐면 19장 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나는 정말 아무리 곰곰 생각해 봐도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런 고난이, 이런 특이한 재앙이 나에게 온 것을 보니 이것은 나에게 우연히 닥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재앙이고 고통이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19장 6절 그렇게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의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했으나 정의가 없구나. 이렇게 욥이 자신의 처지를 얘기하면서요, 이어지는 말씀 7절부터 18절까지는요 자기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이 고통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어떤 상황에 빠져 있는지를 13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정리한 거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로,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지만 나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구나. 두 번째로, 도움을 간구했지만 정의가 없구나. 세 번째로, 그가 나의 길을 막으시고 내 앞에 어두움을 두셨으며, 네 번째로, 나의 관모, 머리에 영광의 멸관, 나의 관모를 벗겨내시고 사면으로 나를 허시고 내 희망을 나무 뽑듯이 하시는구나. 다시 이것이 이어지는 말씀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나를 향해서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대하시니 마치 군대가 일제히 일어나서 나를 공격하는 것 같구나. 여덟 번째로는요, 내 형제, 친구들도 모두 나를 떠나게 만드시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13절에 이렇게 나오죠.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인생의 고통 가운데서 외로움에 내던져진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서 비롯된 상황인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홉 번째로는, 친척들도 나를 버리고 다 잊어버렸으며, 열 번째로는요, 이전에 나의 남녀 종들이 나에게 그렇게 내 수하에서 순종하더니 이제는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고 내가 불러도 대답지도 않으며 내가 도리어 그들에게 간청하는 입장이 되었구나. 참 기가 막히죠. 이렇게까지 됐으니까. 11번째는요, 나의 아내도 나의 숨결조차도 싫어하며, 12번째로는요, 내 허리의 자식들, 가족들이에요. 가족들까지도 나를 가련히 여기며, 13번째로는요,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조롱하는구나. 19장 7절부터 18절까지에 나오는 욥의 탄식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러한 모든 욥의 고통의 내용들을요, 마지막 19, 20절에서 두 구절로 딱 압축해서 말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자, 여러분, 욥은요, 자기 모든 13가지로 나열된 고통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것에 대한 결정적인 그런 표시로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고통으로는 표시했어요. 뭡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고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어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다는 이 말 속에는요, 그의 정신적인 고통과 신체적인 고통 두 가지를 한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날 사랑하던 사람들에게서 배신을 당하고 등돌림을 당한 정신적 고통과 또 자신의 지금 피골만 상접하게 남은 육신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의 순전한 믿음이 어떤가를
알아보시는 것은 욥기 1장부터 3장까지 해서 이미 끝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사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탄이 이제는 그의 친구들을 통해서 뒤에서 숨어서 지금 욥을 이렇게 계속 괴롭히고 시험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요, 사탄이 의도했던 그런 시험은 이미 끝났으므로 사실 지금 4장부터 이어지고 있는 욥의 이러한 고통의 연속은요,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고통의 이유를 찾고 또 친구들의 말에 의해서 그가 고통을 당하는 이러한, 그리고 자기 현실이 너무 괴로운 이런 것들은요, 사탄으로 온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뜻이 있어서 그가 지금 이런 고통 가운데 놓여 있다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중에서 가장 의롭다고 할 만한 순전한 믿음을 가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금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성경의 독자가 되는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요, 욥이 당한 그런 신체적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사실 정신적인 고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전에 사랑하던 이들로부터 또 존경받던 이들로부터 하루아침에 배신을 당하고 비참과 쓰라린 고통에 처한 이런 욥의 모습을 보면서 두 인물이 떠올라요. 한 사람은요, 에레미야 애가에 나오는 에레미야의 비탄과 탄식, 그것이 욥의,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욥의 탄식하고 또 그렇게 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더 나가서 궁극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고통과 예수님의 아픔에 같이 닿아지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 예레미야를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요, 예레미야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욥이 탄식하는 고통의 내용들을 똑같이 고백하고 있어요. 제가 그것도 한번 정리해봤는데 똑같이 13가지로 정리해봤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 이하에서 18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는 자는 나로다 말하면서 나를 이끌어 어둠 속에 걸어가게 하시며, 두 번째로 종일토록 손을 들어 나를 자주 치시는도다. 세 번째는요,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시고, 네 번째는요,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사방으로 에우셨으며, 다섯 번째는 나를 어둠 속에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만드셨도다. 지금 예레미야가요, 예루살렘 그 멸망 그 후에 그 처참한 그 모습 속에서 성신적으로 받는 충격과 고통들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나를 둘러싸 나가지 못하게 나의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일곱 번째는요,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청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고, 여덟 번째는요,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지금 욥하고 똑같은 고백을 해요. 욥도 하나님께서 자기 길을 이렇게 막으셔서 고통으로 이끄는 걸 얘기했는데, 자, 일곱 번째는요, 여덟 번째,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을 굽게 하시도다. 아홉 번째는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사자같이 되시고, 열 번째는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망하게 하셨도다. 그리고 11번째는요, 화살을 당겨서 나를 관역으로 삼으시고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여러분, 욥도 똑같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나를 화살의 관역을 삼아 나에게 화살을 받아, 나를 원수로 생각하시고 그렇게 화살을 받으셨다. 12번째,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으며, 오늘 말씀에서 욥이 이전에 자신을 존경했던 사람들로부터 이제는 배신과 업수여김과 조롱을 당하는 그런 그 독백을 했는데 똑같습니다. 13번째는요, 나를 쓴 것으로 배불리시고 쓱으로 취하게 하셨도다. 그리고
에레미야 역시 욥이 했던 것처럼 이 모든 13가지 고통의 내용들을 두 구절로 또 압축해서 말합니다. 에레미야가 3장 17절에서 18절에 나와요.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소망이 끊어졌도다. 이걸로써 에레미야의 그 고통스러운 독백이 이렇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욥이 당면하고 있는 고통의 이야기가 어쩌면 이렇게 길게 이어지고 있는가 보면서 그 고통의 연장선상에 이어져 있는 에레미야를 통해서도 같은 고통의 내용을 보게 되는데요. 근데 사실요, 이런 고통들은요, 하나의 그림자며 애표로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고통의 주인공이 되시어 우리를 찾아오시는 나사렛 사람 예수에게서 이러한 욥의 고통이나 에레미야의 고통들이 100%그 이상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찾아보게 되고, 또 구체적으로는요 시편 22편에서 또 이사야 53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어찌 보면 이렇게 지루하도록까지 길게 이어지고 있는 욥의 고통의 이야기가 사실은 하나님 자신의 이야기를 인간 욥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셈이며, 이것은 더 나아가 이 책의 독자가 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많은 고통들, 뭐 크고 작은 고통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우리의 고통들을 다 아시고 우리들의 고통에서 멀리 계시지 않으시며 또 이러한 그 고통들을 다 체휼하신 분으로서 내 고통의 현장에 언제나 함께하고 계신 분인 것을 우리에게 배우게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욥기에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욥의 이러한 그 고통의 모습들은요,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각본을 짜시고 연출하신 고통의 무대에서, 구속 역사의 무대 위에서 우리가 욥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 욥의 고통을 사용해서라도 자신이 장차 우리에게 이루시게 될 구속의 계획과 또 그 과정에서 그가 당하실 고통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메시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구속 역사의 그러한 내용들을 함께 이 말씀과 연결해 생각해 보면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고통 가운데 내재하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수연하게 마음을 드려 기도하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받은 구원이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얼마나 값비싼 구원인지 욥기에 나타난 고통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계속 이어지는 욥기의 고통의 이야기들 속에서 그 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하시고 이 고난의 깊이에서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나의 마음이 다지게 하시며 욥기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이 깊은 메시지들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